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걱정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희의 옷을 벗고 어린아이들이 하듯이 너희의 옷을 들어 너희의 발밑에 놓고 그것을 밟는다면 그때 너희는 살아있는 이의 아들을 보리라.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유대인들의 가장 오래된 격언 중 하나는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 모순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다. 그대 내면에서 신을 찾지 못했다면, 그대 안에서 신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신을 찾기 시작할 수 있겠는가? 먼저 그대 안에서 신을 발견하라. 오직 그때만 신을 찾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그때는 찾을 필요가 없어진다. 찾기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그 일은 끝날 것이다. 그대와 신 사이에 단 한 걸음만 존재한다. 두 걸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단 한 걸음만 필요하다. 그대가 자신에게 입혀온 모든 허위를 던져버리는 것이다. 바깥에서 빌려온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왜 수많은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필요가 무엇이며 그 가면들을 벗어 던지지 못하는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모든 메커니즘을 이해해야만 한다. 오직 그때만 예수의 이 말들이 그대에게 명확해진다. 첫째는 이것이다. 그대는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 사랑을 했다면 더 이상 가면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대는 자신을 미워한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할 때 그대는 자신의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대 자신도 그것을 미워하고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얼굴을 남에게 드러낼 수 있겠는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왜 일어나는가? 사회는 그대를 조건지어진 인간으로 만들 때 그대 안에 자신에 대한 미움, 자기 비난, 죄의식을 심어놓는다.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해왔고 수많은 성직자들과 사회가 존재해왔다. 모든 형태의 착취는 그대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씨앗 위에 존재한다. 만일 자신을 혐오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성직자에게 갈 것인가? 자기 자신 속에 미움이 있을 때 죄의식을 느낀다. 자기 자신 속에 미움이 있을 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대를 변화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대를 사랑할 만한 인간으로, 사랑할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줄 누군가가. 부모는 그대에게 말한다. 넌 잘못되었어.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된 거야. 그들은 끊임없이 말한다. 이렇게 해선 안 돼.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돼. 한 남자아이가 해변에서 모래장난을 하고 싶어 하자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안 돼. 축축한 모래를 갖고 놀면 옷을 다 버려. 그래서 아이가 그냥 물가로 걸어가려고 하자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안 돼. 그런 짓을 해선 안 돼. 그러다가 미끄러지고 빠지면 어쩌려고 그래. 아이는 하는 수 없이 그냥 뛰어다니며 놀려고 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또 말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이야. 그래서 아이는 근처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 것을 보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다. 안 돼. 그런 걸 먹으면 목에 병이 생기고 건강에 해로워. 그러면서 아이의 어머니는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다. 정말 이렇게 노는데 강박관념이 걸린 아이가 또 있을까요? 그 아이는 강박관념에 걸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 쪽이 강박관념에 걸려 있는 것이다. 모래 위에서 노는 것은 강박관념이 아니다. 물가에 다가가는 것이나 뛰어다니며 돌아다니는 것 또한 강박관념이 아니다. 강박관념에 걸린 마음만이 언제나 안 돼 하고 말한다. 강박관념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허용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허용할 수 있겠는가?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머니가 그렇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억하라. 그대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면 그렇게 된다. 자유는 억압되고 아이는 차츰 자신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말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안 된다는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처음으로 학교에 간 아이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물었다.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아이는 대답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이름이 안 돼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이 정말 안 돼인 줄만 알았어요. 그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내 이름이 안 돼인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학교에서 그것이 내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만일 그대가 강박관념에 걸려 있으면, 사회 전체가 강박관념에 걸려 있으면 그때 그 강박관념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간다.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다만 때때로 몇몇 개인만이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뿐이다. 그 감옥은 너무나 거대하고 튼튼한 토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걱정하지 말라. 얼굴에 대해, 입을 것에 대해, 그리고 거짓으로 꾸미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라. 어려운 일일 것이다. 매우 힘든 일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갑자기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교사들이 그대에게 가르친 것들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쳐 왔다. 이것은 동물이나 하는 짓이고 저것도 동물이나 하는 짓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들 안에 동물적인 것은 무엇이든 거부하라.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인간과 동물은 대립되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가장 지고의 동물이다. 동물과 대립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최고의 형태이며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인간 속의 동물성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그대 생명의 원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대는 언제나 허위로 가득 찰 것이다.
아무것도 입지 말라. 나체가 되어 거리를 돌아다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옷도 걸치지 말라. 다만 그대 자신이 되라. 삶이 그대를 어떻게 만들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기라.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찬양하라. 신에 대해 그대가 어떤 존재이든 그러한 자신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라.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말라. 그대가 그대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부정할 때 그것은 곧 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이 창조주이며 신이 그대를 그러한 방식으로 창조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말한다. 무엇을 몸에 걸칠까 생각하지 말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여 나가라고. 삶에 반응하라. 그러나 그대와 삶의 흐름 사이에 어떠한 가식도 들여놓지 말라.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순간에서 순간으로 살아가라. 생각이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면이기 때문이다. 여자를 만날 때 그대는 그녀에게 말할 내용을 연습해 놓는다. 당신을 사랑한다든가 당신 같은 여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사랑 스스로가 말할 것이고 사랑 스스로 흘러갈 것이다. 어떤 예행 연습도 필요 없이 일들은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 꽃들도 저절로 피어난다. 어떤 예행 연습도 필요 없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희의 옷을 벗고 어린아이들이 하듯이 너희의 옷을 들어 너희의 발밑에 놓고 그것을 밟는다면 그때 너희는 살아있는 이의 아들을 보리라.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제자들은 물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예수는 그곳에 있다. 영광 속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자신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그들은 마치 예수가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묻고 있다. 붓다도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가 숲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그때 아난다가 붓다에게 물었다. 오래전부터 이것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감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붓다가 말했다. 내 손은 펼쳐져 있다. 깨달은 자는 주먹을 쥐고 있지 않는다. 이 숲을 보라. 모든 것이 드러나 있고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다. 나는 이 숲처럼 열려 있다. 깨달은 자에게 주먹은 없다. 그런 다음 붓다는 마른 잎 두세 장을 집어 손 안에 넣고 주먹을 쥐고서 말했다. 보라, 이 주먹은 쥐어져 있다. 넌 이 속의 잎사귀를 볼 수 없다. 지식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 지식을 혼자서 차지하고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먹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붓다가 손을 폈다. 그러자 잎들이 떨어져 내렸다. 붓다는 말했다. 깨달은 자의 손은 주먹이 아니다. 그는 펼쳐져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었다.
만일 무엇인가가 아직 감추어져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대 자신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진리는 숨겨져 있지 않다. 그대가 닫혀 있는 것이다. 진리는 모든 곳, 모든 순간에 드러나 있다. 거짓만이 그 자신을 숨긴다. 먼저 그대는 신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알몸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가 하듯이 어떤 부끄러움도 갖지 않아야 한다. 신성 앞에서 부끄러워해선 안 된다. 부끄러움이 사라질 때 두려움도 따라서 사라질 것이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대는 두려워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은 부끄러움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대의 눈은 열린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살아있는 이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붓다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묻는다. 스승이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대의 상태로선 깨달음을 얻은 스승을 구별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장님이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눈이 필요한데 장님의 두 눈은 닫혀 있다. 그대에게 누군가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대는 알아볼 수가 없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식할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 처형당했겠는가? 사람들은 예수를 몹시 심하게 다루었다. 그들은 그를 바보 취급했고 억지로 그를 바보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곳에 수많은 병사들과 장난꾸러기 아이들, 한 무리의 군중들이 몰려와 있었다. 그들은 예수에게 돌과 오물을 던지면서 비웃고 즐거워했다. 보라,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 여기에 하느님의 아들이 있다. 이 자가 바로 목수의 아들, 그 미치광이이다. 그들은 비웃으면서 예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마지막 비웃음으로 2명의 도둑을 그의 양옆에 매달았다. 그는 2명의 도둑과 함께 똑같은 도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다. 그리고 군중들뿐만 아니라 그들 도둑들도 예수를 조롱했다. 한 도둑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십자가에 달렸으니 우리를 기억해 주시오. 당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를 잊지 마시오. 우리는 함께 사이좋게 처형되니까 말이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지 않소. 하느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들 사정도 좀 봐주십시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테니까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아니오. 그들까지도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다. 우리는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우리의 두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때문이다. 우리의 몸에 걸쳐져 있는 옷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자기 혐오, 자기 비난, 죄의식으로 겹겹이 쌓여진 옷들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희의 옷을 벗고 어린아이들이 하듯이 너희의 옷을 들어
너희의 발밑에 놓고 그것을 밟는다면 그때 너희는 살아있는 이의 아들을 보리라.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알몸으로 존재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그대에게 덧붙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부끄러움을 통해 만들어진다. 수많은 종교들이 죄의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것으로 인해 그대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따라서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강박관념에 걸리고 마침내는 그러한 죄의식과 두려움을 심어준 장본인인 바로 그 종교들에게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을 배우러 간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 그들이 바로 그 두려움을 만들어낸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신에게 기도하라. 신을 두려워하라. 예수는 그대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인도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체가 근본에서부터 무너져야 한다. 그 근본은 이것이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언제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자신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삶에는 목적지가 없다. 만일 목적지를 갖고 있다면 그대는 삶에 대립하게 된다. 삶은 끝없이 움직인다. 삶은 사업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처럼 움직인다. 삶은 머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인다. 삶은 하나의 낭만이다. 삶이 믿는 것은 사랑이다. 삶은 시인을 믿는다. 삶은 신비주의자를 믿는다. 삶은 문제가 아니다. 그 비밀은 열려 있는데 오직 그대가 닫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곳에서 드러나 있다. 햇빛 속에서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모두 드러나 있다. 그런데 그대가 닫혀 있는 것이다. 그대는 왜 닫혀 있는가? 그대 내면에서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삶을 받아들이라.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라. 그때 다른 모든 것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받아들임과 함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일단 자신을 받아들이면 그대는 결코 과거의 그대와 같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대가 완전히 열릴 수 있도록 알몸으로 존재하라는 것이다. 사회가 부여한 모든 것을 던져버리라는 것이다. 옷의 의미가 그것이다. 사회는 그대에게 삶을 주지 않는다. 사회가 그대에게 주는 것은 옷뿐이다. 사회는 그대에게 본래의 자기를 주지 않는다. 사회가 주는 것은 단지 에고일 뿐이다. 그 옷을 던져버려라. 그러면 에고도 사라질 것이다.